창세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수의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수의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서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우는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메시지를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에 생각했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성경의 원리나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았을 때 내 삶과 연관이 되나, 인생이 진짜 풀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한국사도 모르는 남의 이스라엘 역사 읽어서 뭐하냐, 다 성경은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 목사님이 설교하기 뭐하니까 그냥 성경 하나 읽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게 남의 좋은 얘기 이런 거 다 읽어서 뭐하냐, 명심보감 이런 거 읽고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 다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게 내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스위치 켜면 불 들어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불을 켜는 거냐, 이게 과연 내 인생에 진짜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내 인생에 이게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는 건가, 인생이 연결되나, 과연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는 살 수가 있을까, 그냥 하나의 스토리인가, 전설의 고향인가, 이 21세기에 나도 성경의 인물처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역사하나, 진짜 성경의 사실대로 믿고 살면 주님이 역사하시나, 진짜 내 삶 속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가. 그게 제 안에 늘 20년 동안 가졌던 생각이고 지금은 결론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 좋은 얘기, 부모님 말씀 다 좋잖아요. 그런데 다 순종 안 하잖아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훌륭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늘 잘 되라고 하는 말씀 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그렇다고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훌륭한 얘기 계속 하세요. 그러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다 훌륭한 말씀 하시는 거고, 목사님은 다 오늘도 Now you are preaching, 그런 것처럼 당신 설교하시네. 설교, 좋은 얘기 하는 거. 근데 그 좋은 얘기, 그 설교,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을 움직이고 바꾸고 영향을 주나, 그 성경의 근거에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예스인 사람은 말씀대로 살 것이고, 대답이 I don't know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볼 것이고, no 그러면 무시할 것입니다. 과연 성경대로 되나? 과연 꿈은 이루어지나? 꿈은 이루어지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이 교회에 오실 일이 없죠. 이 교회 그냥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닌데 믿음이 없이는 못 오는 교회고,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것도 아니고, 남고 싶다고 남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룹니다.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30살 이전에 다 속상하고 짜증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인생 중에 좀 내가 뭐 엄청난 걸 원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갖는 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시험 보면 붙으면 되는데 왜 안 붙어질까? 뭐 인생 그 엄청나게 제가 뭐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그 인생길이 안 풀려요.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살겠다는데 편안하게 안 사라지는 건, 그것 때문에 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애매하게,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왜 너 혼자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는 건 너 자신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지요. 선문인가 보다. 선문 선답하는 거.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가두는 건 너 자신이니라. 그게 뭔 말이요? 전혀 못 알아듣지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 얘기를 다루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정말 생각해보면 뭐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다지 철이 없었던 건데, 아니 그렇다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 뭐 하나 고지고대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형들 놀던데요, 뭐 이게 그냥 시키는 대로 대답했는데 그게 그렇게 죄가 되었나? 아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꿈을 꿔가지고 잊어먹지도 않고 너무 생생해가지고 어린 철부진 마음으로 그냥 형들한테 말한 거지, 그렇게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말지 나를 이렇게 팔아버릴 만큼 내가 죄를 지었나? 뭐 형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 또 살아야지. 잊어버리면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또 종살이 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종살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했어요. 또 최선을 다했는데 또다시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살이 갔어요. 감옥살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뭐 종살이 중에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 해도 종이죠 뭐. 종이잖아요. 감옥살이에서 형통했어 봐요. 그래도 죄수지 뭐요. 죄수주 가운데 형통한 거지. 그래 봐야 뭐 죄수지. 요셉의 소원은 감옥에서 형통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종살이에서 형통한 게 아니라 자기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되고 싶은 게 더 중요하지, 종살이 중에서 뭐 관심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찬스가 왔어요. 그래도 시위대장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을 그래도 아직도 신뢰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에게 중요한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던 관원장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들을 섬기도록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디발이 그냥 길을 열어보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풀어주면 됐는데, 어쨌든 요셉은 그들을 섬겼어요. 며칠 동안 그들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정성스럽게 그들을 서브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도 꿈꾸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근심이 있어서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길래 요셉이 제가 해석해드리겠다고. 그래서 해석을 딱 들어보니까 요셉은 다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저런 거 몰랐는데,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 꿈의 의미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계속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성이 깊어져서 꿈을 들으면 해석이 다 나와요. 그 꿈의 해석에 계시가 발달했고 아주 영성이 탁월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꿈의 해석과 계시가 탁월해지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종들은 왜 꿈 안 꾸나요?
꿈 해석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요셉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래서 꿈을 들으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개꿈이면은 그냥 개꿈입니다 그러면 되고, 그 꿈이 의미가 있으면 그 꿈의 의미와 해석까지 다 아는 아주 계시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듣는 순간에 저 사람을 붙들면 나 나갈 수 있겠다, 저 사람을 붙들면 내 인생에 뭔가 풀어지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꿈을 참 좋은 말로, 당신의 꿈은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는 3일 뒤에 당신이 바로에게 풀려나서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내 말이 고맙다고 느껴지거든.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서, 보디발은 안 풀어주니까 바로가 높으니까 좀 나 좀 건져내 주세요. 나 여기 끌려온 자입니다. 나 아무 잘못이 없어요. 히브리 땅에서 애매하게 끌려왔고 이곳에서 옥에 갇힐 일은 한 적이 없는데 나 좀 풀어주세요. 아마 술 맡은 장이 알아서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떡 굽는 간원장이 해석해줘도 그냥 해석은 해주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기다렸어요. 이제나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보니까 3일째 딱 되는 날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떡 같은 게 막 들어와요, 감옥에. 웬일인가, 죄수들에도 떡 한 덩이 더 준다고. 오늘이 뭔 날인데? 바로의 생일이래. 그래. 미리 알았겠죠, 물론. 이제 드디어 저 사람이 전직이 회복되면 바로에게 그 죄수 하나 풀어주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착하기도 하고 인정도 받는 저 사람 풀어줍시다. 아까 보니까. 그러면 그래, 네 뜻대로 하라. 그러면 가가지고 딱 말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더라. 까먹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을 까먹었어요. 이 요셉은 그냥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까먹어버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까먹었어요.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열흘 기다려, 보름 기다려, 바빴겠지. 한 달 기다려, 2달 기다려, 3달 기다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형제들도 도움이 안 되고, 보디발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아마 체념했겠죠.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 40장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밀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41장에 딱 보면은요, 만 2년 후에, 그 짧은 한마디가 요셉에게는요, 만 2년 후에 꽉 24개월이 찼는데 우리는 그냥 한 절에 솔직히 나가 남의 얘기니까, 그랬는가 보다 42장. 근데 요셉은 이게 2년이라는 세월을 칠흑같이 소망 없이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 없이. 그런데 2년 뒤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럼 2년 동안 뭔 일이 있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한 뭔가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될 때 요셉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인생을 다스리나, 내 인생의 운명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가. 없으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뭐 있어요. 알아서 하면 되지. 내 인생의 운명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가? 정말인가?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그분의 역할이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인생의 길이 열리나? 저도 그 부분을 놓고 20년 동안을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요셉에게 요구하셨던 어떤 상태가 있었어요. 그 상태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상태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인생에 일이 많은데. 근데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지금은 요셉 입장에서 지금 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왜 인생이 힘든가? 처음에는 형들도 원망해보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키웠던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죽도록 정말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도 보디발도 원망스럽고, 술관원장도 원망스럽고,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러워요. 다 속상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세월이 더 지나갑니다.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진지하게 그럼 내가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형들의 잘못 때문일까?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인생 힘들게 살까? 내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렇게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내가 무슨 내 인생에 뭐가 있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요셉이 생각 안 했겠어요? 할 일도 없는데 맨날 그 생각했겠죠. 잠도 못 자고. 아무리 돌아봐도 형들한테 잘못한 게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그냥 보디발 부인의 청을 들어줘야 되는데 노예가 자기 주장해서 그런가? 아니야, 그거는 틀린 것 같아요. 나 맞는 일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보니까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지, 비전을 주셨지. 그 꿈과 말씀과 약속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구나. 나를 향한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나를 향한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힘드는구나. 그러면 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져야 되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왜 힘들어야 되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갖춘 건 뭐고 갖추지 못한 건 뭐냐? 나는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정말 몸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다 했는데 이것 말고 내가 무엇을 갖춰줘야 되는가? 나는 성경도 읽으래서 다 읽었고 방언기도 하라 그래서 방언기도 했고 바울의 기도 하라 그래서 바울의 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백성의 선언문 다 고백했고 이것저것 하라는 거 다 안 하면 찔리니까 이거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거 다 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그래서 상품 다 받아요. 요셉은 항상 단골입니다. 그런 건 다 이루어요. 근데도 인생이 안 풀려.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지금 이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도대체 어떤 상태가 돼야 도시의 문이 열릴까? 어떤 상태가 돼야 인생의 문이 열릴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인생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도시의 문이 열림과 함께 우리 인생의 문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가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함께 인생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되는 대로 살아도 인생이 풀리려면 풀리고 안 풀리려면 안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인생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또 부르심과 약속과 우리 인생이 같이 공동 운명처럼 같이 갑니다. 아멘.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이게 요셉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40장에서부터는 요셉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 마지막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와 각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이 결정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도 힘들게 자기 인생 풀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도 지금 간절하게 요셉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와 요셉의 기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목적이었어요. 요셉도 인생 풀기 원하고 하나님도 요셉이 되기 원해요. 그런데 될 수 없는 상태. 그럼 뭐가 돼야 되나? 요셉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뭘까? 따라오십니까? 네. 그 상태가 뭘까? 성실함일까? 기본으로 성실은 해야죠. 안 믿는 자도 성실한데. 충성스러움일까? 기본입니다. 그런 거는.
충성은 기본이고 성실도 기본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찬 사이드로 나오는 것처럼 메인 반찬 나오기 전에 사이드로 나오는, 이것도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요셉의 대답 속에서 그 얘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무슨 생각하냐면 술관원장에게 당신이 내 입장을 생각하셔서 도움이 됐거든, 나 좀 풀어주세요.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인생 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풀리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빨리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직 감옥에 더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아직 내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내 인생이 좀 풀려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지. 이 고민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주지. 나 좀 아직 종살이 좀 더 해야 됩니다.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어떤 상태가 돼요. 자, 41장의 요셉은 40장 요셉하고 다릅니다. 40장의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인생길이 풀리려나? 주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이루어져야 되긴 되는데 인생 힘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해도 안 풀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 붙들고 기도해도 안 풀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요셉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요. 자기 인생에 지금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감옥에 나온들 뭐 하겠어요 요셉이? 어디 갈 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나왔어요. 어디 취직이나 하겠지.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도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갖추지 않은 것이 뭐냐? 내가 갖추지 않은 것이 뭐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봐도 인생이 안 풀리는 자기 자신 한계 앞에서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요셉이 어떤 상태가 딱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상태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비전이죠. 도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비전을 따라왔어요. 여러분도 비전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본토 친척을 다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생이 빨리빨리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어딘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그 과정에 이스마엘도 나보고 또 나름대로 의심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예, 신뢰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이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22장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예,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런 주저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컨퓨즈할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는 이 아들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하고 이 자식을 그 약속의 후손이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죽여버리래.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 부분이 첫 번째 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죽이라는 것을 사랑 때문에 걸려요. 정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결정적인 요셉의 문제를 푸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도 요 두 가지에서 실마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상태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반드시 자식 낳고 번성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어떻게 이 이삭을 태어난 것도 25년 30년 걸렸는데 이제 목을 쳐서 죽여라, 불로 태워 죽여라,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로마서를 통해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발버둥치기가 붙드는 부분도 있고, 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나를 맡겨버리고 내려놔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그분을 신뢰하고 죽도록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 번제로 드리라면 번제로. 나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삭을 낳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이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면 또 죽이는 거죠.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된다라는 복종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없이는 복종이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앞에 자기를 맡겨드리고 자기 소중한 것들을 번제로 드려버린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멈추라고 그러죠.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린 신앙이었고 부활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맥락의 신앙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운명을 다 맡겨버렸잖아요, 인생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뭔 말인지 따라오세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야 되나, 이 이삭은 어떻게 되나, 뭐 인생은 어떻게 되나, 온갖 궁리에서 다 끝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붙들었던 마지막 서바이브, 내가 어떻게든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나를 살려봐야지, 이 꿈조차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내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스스로 서바이브하고 스스로 살 궁리,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태를 만들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이 안에 숨어있는 죄 중심의 자아예요. 이기심이에요. 그 이기심과 죄를 가지고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종종 그러죠. 나는 우리 처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어요.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 부인이 바람 펴도 다른 남자랑 사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돈 갖다 줄 거야? 아니요. 당신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랑 살아도 당신 자식이 마약이나 먹고, 그리고 당신 원망하고 그 집안 다 죽이고 아버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날마다 난리치고 정말 아버지 일가구 미워하는데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을 거야? 안 그러겠지. 결국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부부 간에 원수 되면 그렇게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모든 가족 사랑에 대한 배우는 자기 사랑의 확장이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우리 셀, 뭐 이거 왜 그래요? 그 모든 그 배우에 자아가 있었고 이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 자, 뿌리 깊게 있는 이 이기심 자. 그래도 마지막 남은 건 본전, 바람 나 있는 내 가족이지. 가족이 바람 펴도. 그럼 가족이 아니지. 그럼 남는 거 없잖아요. 남는 건 다 떠나고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미워. 이런 내가 나도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나를 붙드는 나 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게 뭐예요? 죄였고 이 죄 배후에 이기심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뿌리 뽑기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이기심이 자기 의로도 나타나고 생각으로도 나타나고 자존심으로 나타나고 다 표현되지만 그 이기심, 그 자,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이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지금 요셉도 나름대로 충성스럽고 신실하지만 하나님을 몸적으로 섬겼어요. 교회에서 지시하는 거 다 했어요, 요셉도.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게 뭐예요?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 인생, 그래도 어떻게든 내 인생 벗어나려고 자기 인생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좀 감옥살이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인심 나는 풀려, 왜 역사, 왜? 아직 인생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 스스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풀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브라함이 어차피 나에게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두 번째는 이 자식 이삭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것처럼 그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겠지라고 믿고 담대하게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주셨으면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겠지. 죽이라 그러면 죽여도 또 살아나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었어요. 그 신뢰가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사랑이 뭐냐면 내 것도 아니었는데 어차피 그냥 빈몸으로 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다 가족도 생겼고 뭐 직업도 생겼고 뭐 이것저것 내 주변에 이렇게 쌓인 게 많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집착들이었어요. 이 집착들 배후에 내 인생에 대한 집착이었는데 이 사랑, 이삭으로 표현되었던 사랑이에요. 요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소유가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남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이 아니라 그 중보기도 할 때 제가 나눴던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밥은 꾸역꾸역 잘도 먹는다.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했지요. 그러나 내 인생보다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꿈보다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보다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의 꿈보다, 자기 자식보다, 자기 비전보다, 심지어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의 뿌리를 뽑았던 거예요. 죄가 끊어진 거예요. 아담을 붙들고 있었던 그 죄, 모든 인류를 붙들고 있었던 그 죄의 세력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무엇을 통해 역사해요? 우리 안에 이기심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 이기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고. 요셉이 그럽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날 방법, 충성도 다 해보고 신실함도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마지막 남은 살 방법을 취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요셉은 처음에는 좌절과 절망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럼 내게 남은 것은 뭐냐? 내게 마지막 남은 건 뭐냐? 가족도 다 나를 버렸고 보디발도 버렸고 내 나름대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내 탤런트도 의미가 없고 그럼 나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 정말 내가 마지막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질없는 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게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안 남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외에는 내가 남은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이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상태를 만드실까요? 그게 바로 천국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여전히 신뢰를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그 좋은 음식에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 좋은 음식에 불순물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 문제가 뭐냐면 독이 섞인, 그 불순물이 섞인 것들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 어떤 상태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신뢰하는 상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신뢰하는 상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되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비방도, 어떤 조롱도, 어떤 손해도,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사로잡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죄였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형도 아니었고요, 보디발도 아니었고, 그 부인도 아니었고, 술가는 형도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못 돼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어떤 상태가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동시에 인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딱 한 가지 원했어요. 감옥에서 나가는 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총리를 딱 세웠어요. 세계를 다스리라고. 자, 감옥에서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총리가 딱 돼서 세계를 다스려요. 지금 감옥에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원했는데 벌써 나온 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영향력인 위치로 갔어요. 지금 자기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걸 원했는데 지금 총리가 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고민하겠어요. 먹을 것이 천지고 본인의 지혜를 따라 세계를 먹여 살리는데,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다 먹여 살리는데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의 비전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 걸리고 손해 안 보려고, 희생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가면 종살 좀 더 해야 돼요. 종살이. 이게 아직 수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교회 운명과 저의 인생의 운명을 같이 간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전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도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저의 운명을 같이 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의 그때그때 그 프로세스, 과정이고 저는 저의 운명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보는 자신을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딴 주머니 안 차는 거예요. 다른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 헌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된 삶은요, 자기 중심의 삶이고 집착의 삶이고 자기 사랑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도 없고 계산하는 것도 없어요. 따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나한테 흘러옵니다. 그대로 이미 흘러왔지만 그걸 다 누리게 됩니다. 모든 걸 누리게 되고 나의 완전한 사랑이 그분에게 흘러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가면은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게 많아요. 왜냐면요 마치 전에 제 인생은 그렇게 안 풀렸던 때도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제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하세요. 날씨가 나쁘다가 제가 하면 날씨가 좋아져 버려요. 비행기가 고장났다 제가 뭐라고 하면 비행기 고쳐져요. 저의 스케줄이나 제 어떤 것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폭풍 치다 폭풍이 잔잔해지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세심하게 저의 모든 삶을 다 배려하세요. 철저하게 배려하세요. 제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아무것도 조건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다 드렸어요. 저의 계획도 인생도 그 어떤 물질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지혜와 부유함과 무궁함으로 저의 삶을 통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철저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 초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태로 초대하는 거고 구원의 상태로 초대하는 거예요. 인생을 수고하고 힘들게 사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살지 마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의 안에 기쁨이 되면 내 말씀이 너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걸 배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탤런트, 자기가 가졌던 성실함, 자기가 가졌던 열심,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 문제를 풀지 못해요.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못 풉니다. 적어도 부르심이 있다면. 그럼 뭐가 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전부로 여기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를 하고 여행을 간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저의 생명까지 다 줄 생각이 있고 저의 모든 걸 다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해가지고 여행비로 같이 쓰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장 바꿔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거기서 다 딴지머리 차고 여기서 차고 다 해가지고 다 계산하고 살면은 누가 초라해요? 그 사람이 초라해요. 저는 이미 같이 여행하기 때문에 여행을 같이 하는 자로서 저의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같이 쓰자. 그리고 저의 모든 걸 다 해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서 계산하고 따지고 머리 굴리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무가피를 쏟은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난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께 받을 거 요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하세요? 나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고 무슨 이자 무슨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초라해.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다 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이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같이 만나야지. 거기서 한 사람은 자기 생애를 다 드리는데 한 사람은 계산하고 따지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사람이 태도를 바꿔서 중심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랑과 이 사랑이 연합돼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쁨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my command. 정말 이거는 캔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망설임도 없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떤 것도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의 관계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 만약에 뒤통수 치면, 하나님 만약에 딴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최소한 배반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거절감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챙겨야 되네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분은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완전하십시오. 그분을 정말 신뢰하세요. 그분은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신실하세요. 그분은 제가 20년 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실수만 해봐라. 한 번만 실수해보면 내가 반드시 그 건수를 잡을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섬기지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신실함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온전히 신실하고 온전히 충성스럽고 온전하시더라고요. 저만 괜히 미안한 사람 되는 게 다 저만 미안해요. 저만 미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제는 그 신실하심을 그만 계산하고 그만 저울질하고 안 도와주면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분을 신뢰해야 돼. 죽기까지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생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커밋먼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요셉의 인생을 풀었듯이 우리 인생을 푸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가 되면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고요. 환경이 너무나 칠흑같고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그냥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금도 마음에 요동하지 않아요. 요 믿음과 요 사랑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기회예요. 자, 이걸 딱 가졌더니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딱 되지요. 어떤 명예도 어떤 부도 그 어떤 것도 요셉의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상황이 너무나 그 광풍처럼 불어가지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망할 것 같고 지금 모든 것들 손 쓰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처럼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노라.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기 원하시고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교회 다니면서 걔는 짝짝 노릇하지 말고 가짜 노릇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진짜 들어간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적이요. 뭐 헌신의 과정에 있을 때 눈치 보고 살짝 해서 요 고비 좀 살짝 넘어가자. 이럴 때 잠깐 딴 교회 갔다 와도 되고 잠깐 시험 들었죠. 어디 한국에 나갔다 오고 어영부영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분한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음식 갖다 놓으면 남편이 몰래 훔쳐먹고 부인 먹으려면 없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냉장고에 음식 갖다 놓으면 다 훔쳐먹었어요. 왜? 부인 먹을까봐, 남편 먹을까봐 다 훔쳐먹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안 먹더라도 상대방 먹게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다 줘도 주님께서는 나의 무궁함이 주님으로부터 또 올라오잖아요. 내 것 또 다 줘요. 올인해요. 또 들어와요. 또 주고 또 계속하면서 계속 풍성함이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아무런 인색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마음이 힘든 거예요. 헌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옥살이 좀 더 해야 됩니다. 인생의 감옥살이, 종살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빠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함,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함. 그분이 그의 전부를 나에 주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전부를 그분께 다 드리는 것. 그분이 한 번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마지막 붙드는 건 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내 약속, 너를 향해서 내가 준 내 약속은 변함없다. 네가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난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요셉이 딱 갖고 나면은요, 어떤 풍파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반대로 돌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정 엉망으로 돌아가고 상황이 완전히 테러블하게 가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광풍처럼 막 여러분의 인생에 회오리 쳐도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을 나는 믿노라. 아멘. 요셉이 지금 갖춰야 될 게 그 두 가지였어요. 충성도 잘합니다. 정직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가지가 빠졌었어요. 스스로 살궁리 안 하는 것, 스스로 구덩이를 안 파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안 파는 것,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서바이브 하려고 발버둥 안 치는 것. 아멘. 그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 기본적인 본능인데 자기 스스로 서바이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분이 내게 명하시고 지시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봐요. 단지 눈치 보는 거는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눈치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내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 직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안 보면 여기서 나가면 더 좋은 데로 가요. 단지 그 사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 맞춰주는 것 뿐이지.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 그것도 더 잘하면 잔소리도 안 듣잖아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기대하고 이제 감옥에 살 일이 뭐겠어요? 언제쯤 나오나, 술관원장이 언제 소식 안 오냐고, 간수 들어오면 소식 없냐고, 맨날 아침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다 믿음 없을 때 하는 거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관할 때 하는 소리예요. 다 지나고 나면요, 바알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요 초막이나 삼간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감옥에도 하늘나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고 궁궐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상황이 천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옥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난 여기 그냥 평생 살아도 좋은데, 시간도 많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기도 좋고.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죽는 천국 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아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보니까 나오래요. 왜요? 그냥 나와. 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나와봐.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지 난 좋은 일이 네가 가봐야 알아. 뭐 목욕시키고 샤워시키고 옷도 입고 뭐 목걸이 쳐주고 막 해가지고 뭐 가보니까 바로가 술관원장 저기 그대로 있네. 저 사람 저대로 있네. 보디발도 저기 있네.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왕이 꿈을 쫙 설명해 주면서 이 꿈을 좀 해석해 줘라. 딱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저절로 알겠어요.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 7마리 상소는 뭐고 7 이삭은 뭐고 7년 동안 흉년 들고요. 7년 동안
흉년 든다는 건데 풍년 다음에 흉년인데 이때 당신이 좋은 사람 하나를 세워가지고요. 이 욕심이 있으면 저를 세워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요셉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적절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해서 나라를 구원하세요. 요셉은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게요. 이제 딱 그러는데 아니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아니 저 그냥 감옥도 괜찮은데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난 너무나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당신이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해주시옵소서. 나라 좀 다스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감동도 있어요. 그래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그리고 총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도 오고 와서 보니까 꿈이 이루어져요. 와서 엎드려 절해. 그게 다 이루어지네. 그 모든 꿈들이 다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던 것은 요셉 자신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안 열리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사기만 안 쳤으면 내가 사업에서 쫙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이었어요. 뭐가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이 발버둥이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풍랑이 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노를 갖다 버려라. 그러면 노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노를 쳐서 이 풍랑 속에 살아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온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풍랑이 계속 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에라볼 때 잠이나 자자 그랬더니 풍랑 따라 잘 가는 거예요. 버리라면 그냥 편하게 쉬라면 쉬지. 믿음이 없으니까 쉬어지지도 않아요. 쉬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쉬라면 쉬는 거지.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고 평강,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예요.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인생 문제 안 풀려고 해도 그냥 풀어져요. 저쪽으로 그냥 가면 풀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지나면 군중들이 길을 쫙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여러분이 가면 날씨가 바뀌고 여러분이 가면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동사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거 이론으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인생 다 겪어봐야 돼. 인생 종살이 다 해봐야 되고 감옥살이 다 해봐야 되고 할 것 다 해봐야 되고 몸부림 다 쳐봐야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근데 빠른 시간에 하면 빨리 해결되고 50이 넘고 60이 넘을 때까지 해결 못하면 그때까지 고생이 많은 거예요. 저는 20대에 끝났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거고 어떤 사람은 60이 돼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챙겨도 내 인생을 챙겨집니다. 내가 안 챙겨도 자식들 다 챙겨지고 내가 안 챙겨도 이 교회는 다 챙겨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주님께서 시키는 일들에 충성스럽게 제 역할만 감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짐도 없고 어떤 부담도 없이 자유함 가운데 인생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쉽고 가벼운 것.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신실하게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험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 자유함과 만족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합시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입서다라. 주 약속하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보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착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고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는데 잘 안 줘지잖아요. 받는 게 좋고 주는 게 싫잖아요. 다 이기심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벼랑에서도 뛰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요셉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많은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완전하고 사랑의 완전한 자로 세워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도 아낌없이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성실함도 충성스러움도 모든 걸 다 바쳤지만 결국 요셉에게 갖추기 원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완전한 것, 나의 인생의 운명이 주의 손에 있기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헌신할 때,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복종이 완전해질 수 있고, 그 복종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사랑이고 완전함인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완전함, 믿음의 완전함,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